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하는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민 사상은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세상을 바꾸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보복법을 통해서 그 당시에 사회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또 그 말씀이, 그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예수님은 만민 사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만민 사상은 인류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도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으로, 새 법으로 대체가 됩니다.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법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다 용서하시는, 또 모두 다 용서받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정의, 평화를 회복하시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름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세 율법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배타적이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정작 유대인들의 고발로 인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였던 로마 제국은 회개하고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따르지 아니하면 평화가 올 수 없습니다.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세상의 악을 따르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함을 닮아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의 편에 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하여서 애굽의 노예에서 떠돌다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요단강이라는 그 강을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어요. 입성한 것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여호수아 5장을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어떠한 것인가? 그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을 얻는 귀한 설교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장 전체를 잠깐 요약해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요단강 건너는 자체도 기적을 통해서 들어갔죠.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이 멀리 보이는 앞에 이들이
이제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할례를 시행했으나 출애굽 2세대, 지금 여기 들어온 2세대들은 광야 시절 통해 이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또 유월절도 계속 이동 가운데 지키지 못하였다가 하나님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죠. 그리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다 살아나는 공동체 경험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키라. 그리고 그들이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가나안성 여리고성 근처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이 오늘 5장에 나와요.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5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자,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 왕들, 또 해변의 가나안 사람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자체가 이 가나안 사람들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게 만드는 놀라운 큰 사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피난민이에요. 피난민.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성을 쌓고 나라를 이루고 왕까지 있는 체계입니다. 당연히 군사도 강하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난민이에요. 뭐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예 부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적 조직으로 따지면. 그럼 그들이 어떻게 성을 쳐들어가겠습니까? 성을 지키는 것이 쉽지 성을 빼앗는 것은 훨씬 어려운 문제예요. 택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오히려 이 피난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벌벌 떠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강대국 애굽의 노예들이 애굽을 탈출한 거예요. 그것도 미스테리한 일이지만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 험준한 광야를 거쳐서 광야길은 누구도 지나가지 않는 죽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저 많은 남녀노소 그들이 살아남아서 수많은 죽음의 관문을 뚫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야훼라는 하나님의 신이 계셔요. 그 야훼라는 하나님의 신이 진두지휘하면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겁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아무리 강하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 떨 이유는 없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떠는 게 맞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5장은 그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 제국이나 당대 최고의 제국 로마 제국이나 그에게 책봉을 받은 권력을 가진 헤롯 왕이나 몸은 죽여도 영혼을 건드리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혼을 소멸케 하시는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로마 제국 이전에 바벨론 제국이라는 바벨론도 큰 제국을 이뤘습니다.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고요.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많은 이 관리와 주민들을 붙잡아올 때
어린이와 아이들도 많이 잡아왔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바벨론식으로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그들을 각 지역에 각 나라를 통치하는 데 주요한 제목으로 쓰고자 했습니다. 그때 끌려간 아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궁중에서 교육을 받았죠. 그런데 그들이 절대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신으로 섬기지 않아요. 모든 백성이 느부갓네살 왕을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들은 당당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 제국의 법을 어겨서 그들이 용광로에 던져지고 사자밥으로 던져지는데 그들을 죽이려고 용광로에 집어넣어도 살아나와 사자굴에 집어넣어도 살아나오는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믿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온 백성이 신으로 떠받들음을 받는 느부갓네살 왕이 대놓고 이렇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자신이 보고 체험한 것은 두려울 만큼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의 일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기에 사랑스러운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세상이 두려운 자로 살아갑니까?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죽였던 로마 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된 삶의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로 세상이 바뀌도록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을 제대로 자유롭게 경배할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나라로 너희들을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출애굽기 4장 바로 출애굽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나의 장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이제 선민사상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란 말이지만 장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하나면 너는 나의 독자다 그럴 거 아니에요. 장자라는 건 차자도 있고 막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스라엘은 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럿이 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에 허랑방탕하게 지 멋대로 살아가요. 근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택해서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그러면서 너는 나의 자식으로서 너가 이렇게 살면서 다른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가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알려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너는 내 아들로서 아직 모르는 그들하고는 달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거룩하게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저들 중에 도저히 말로 안 되는 아이가 있다. 도저히 아직 말로 안 되는 아이는 하나님이 매를 쳐서라도, 먼저 매를 때려서라도 가르치겠다. 그 매가 너희가 되라.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매를 맞는 아이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 그러니까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함으로써 가나안 족속의 매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는 정의로워야죠. 하나님의 매는 하나님께서 들어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는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의 풍습을 하나라도 따르지 말고 그들의 풍습 때문에 죄 때문에 매를 맞는데 그걸 그대로 따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온전히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희가 되라.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의 정복의 뜻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서 생명을 주신 이가 하나님을 감사로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각 나라의 대한민국 대사로 파송된 사람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대한민국을 표시해요. 대한민국. 그래서 최소한 대한민국의 관리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배지에 태극기라도 달고 가잖아요. 미국 대표는 성적이라도 달고 오잖아요. 나는 내 나라를 대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행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창조, 질서, 정의, 생명, 보존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악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이교도의 풍습을 그대로 다 따르면 결국에는 망한다라는 사실이 자명하죠. 그런데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하여서 잘 살아가다가 사울로 인하여 나라를 세우고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결국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그 이교도의 풍습을 그대로 따르고 우상을 섬기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차례대로 멸망했습니다. 망해버렸어요. 그들의 멸망의 과정 속에는 수많은 선지자를 하나님께 보내셔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 마음가짐,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가르쳐 주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경청하지 않았어요. 지금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거부하고 구약의 율법만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만을 가지고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이 망할 때부터, 로마 제국이 그들을 전 세계로 흩어버릴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핍박과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의 시대로, 선민의 시대가 아닌 만민의 시대로 넘어와야 되는데 아직도 보복과 전쟁으로는 평화를 이룰 수 없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직 모세가 준 율법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헌신과 당신의 대속으로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겁니다. 세계 모든 민족을
품는 종교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러니 잘못된 세상의 모든 풍조를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세상을 섬기고 대속하며 변화를 선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이뤄야 되는 신앙의 목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쉽게 말해서 항상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겐 누가 있습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부모는요,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또 독립할 때까지 돌보고 양육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모님이 연로해지면 이제 그 자녀들이 보호자가 되어서 부모님을 돌보고 병수발을 하지요. 그게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방적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나 늙을 때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존재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이 항상 붙어 계셔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지 우리가 하나님을 돌봐드린다라는 생각이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케어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은 얼마나 기쁘고 안심되는 말씀입니까? 선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러잖아요. 긴병이 효자 없다. 부모가 자녀를 케어하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예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 앞뒤로 천군 천사가 호위했죠. 눈에 보인 곳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길을 인도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법궤를 주십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놓은 돌판이니까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보는 하나님처럼 보일 수 있죠. 그 법궤를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항상 가운데 중심에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사장은 그 말씀을 매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광야 동안 하늘에서 만나로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석에 물을 내어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체험하며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습니다. 스스로 뒤돌아봐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요단강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너갑니다. 정말 들어왔던 거예요. 그들이 40년 동안 헤매고 올 때 여호사도 모든 백성들도 과연 들어가겠지? 그런 믿음으로 왔지만 실제 들어온 겁니다. 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도착했으니까 각자 도생해야 됩니까? 만약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자, 이제 들어왔지? 내가 약속 지켰다. 내가 반드시 인도한다고 했잖아. 너희들 데려왔잖아. 여기가 가나안 땅이야. 자, 그러니 모두가 땅을 잘 차지해서 나라 잘 세워라. 이제 그럼 안녕. 그러고 하나님 가신다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면 할렐루야하고 다 좋아할까요?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앞으로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여러분, 해외여행, 여러 가지 해외여행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편하게 가는 게 단체 여행입니다. 그죠? 우리 교회에서 성지순례 갈 때 여러분 얼마나 편했어요. 그냥 알아서 다 여기서부터 인천공항에 모시고 가서 비행기 태워가지고 인솔자가 나타났지, 담임 목사님도 인도하지, 또 인솔자 있지, 현지 가면 가이드가 막 하나, 둘, 셋씩 붙어가지고 다 호텔에 모셔다 줘. 그러면 우리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맛있으면 맛있다, 맛없으면 맛없다, 궁시렁만 거리고 감탄하고 그러지, 모든 걸 다 해줘. 그리고 한국까지 다 데려다 주고 한국에 도착하면 또 대절한 버스가 와가지고 친절하게 교회 앞에까지 탁 내려다 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유여행이라고 있어요. 자유여행. 그 말대로 단체 여행보다 훨씬 자유가 많습니다. 이 자유여행을 통해서 미국을 간다. 그러면 여행사가 비행기표하고 호텔표를 끊어줘요. 그리고 몇 시에 인천공항으로 오세요. 몇 번 게이트로 오십시오. 그래요. 그 게이트까지 찾아갑니다. 산 넘고 물 건너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비행기를 태워준 다음에 미국 공항에서 자, 이제 알아서 가십시오. 호텔 어디 그리고 10박 11일 동안 잘 구경하시고 몇 월 며칠까지 다시 이 공항 여기까지 딱 오십시오. 그래서 돌아갑니다. 못 오면 알아서 오십시오. 이게 자유여행이에요. 자유여행은 자기 스스로 관광 코스를 다 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리스크가 큽니다. 만약 여행 초보나 나이 드신 분이 이런 여행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40년 동안 함께 하시고 요단강도 건널 때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 이제 저 여리고성을 침공하면서 무너뜨리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빠이빠이 하지 아니하시고 5장 13절 15절까지 보면요. 그 앞에 갑자기 한 장군이 나타나는데 칼을 빼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우리 편 장군입니까? 적입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5장 13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5장 15절에 바로 이 사람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나와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릅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아멘. 어서 들어본 장면 아니에요? 어서 들어본 말씀과 어서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어디서 그랬죠?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그때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그럼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 보여주시며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주신 똑같은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정복전쟁에 내가 진두지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제 너희들끼리 잘해봐. 빠이빠이. 너희들의 인생을 잘 살아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 5장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들과 함께 먹으시고 또 가르치신 다음에 내가 하늘로 간 다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예수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님의 영이요 삼일체 제3령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하며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기억나 생각나게 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지키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길을 인도하시고 여러분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멋있는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